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이 갈라지기를 불합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11월 달도 이제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또 멋진 성탄절 잘 보내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한 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 다 읽지 못한 성경들이 있으면 또 읽으시고 그러는 좋은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가 선지자에 대한 미가서를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미가 이름도 그렇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카야 후라는 그 단축형으로 미카, 이름 미카, 히브리어는 미카라는데 모레셋 지방 목축업자의 집안 출신이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레셋이라는 곳이 목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집안 출신이다. 촌사람이라는 것이죠. 시골 사람,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촌놈. 촌사람들이 용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남의 사람들을 좀 만났는데 남의 사람들이 상당히 좀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리도 있고 사람들이 친구들 중에 남의 사람들이 의리도 있고 또 불의를 보면 잘 못 참고 그런 게 있대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왜 시골 사람들이 용감하겠습니까?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면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하는데 막 겁이 없는 거죠.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거침없이 예언을 합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세례요한 같은 분이죠. 여러분, 세례요한도 완전히 자기가 잡힐 끈덕지가 없죠. 그냥 광야에서 살면서 높은 사람들한테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것없이 회개하라 하면서 그 아주 불호령을 하는 눈빛이 막 이글이글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눈을 마주 못 대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가도 그런 인물이에요.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좀 보면 사랑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편이지만 아모스나 미가서 같은 경우는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미가서라든지 얼마 전에 요엘서도 했지만 요엘은 또 굉장히 예언이 많지 않습니까? 또 비유도 많고 어려워서 사실은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잘 못 보고 또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미가나 요엘서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좀 뭔가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 텐데 이 구약의 예언서들은 거의 보면 책망이잖아요. 책망, 죄에 대한 책망, 물론 회복과 소망의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 설교 본문을 잡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평생에 미가 요엘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안수받은 지가 20년 꽤 넘었는데 이런 미가서 열서 설교한 게 손꼽을 정도니까 잘 안 합니다. 안 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더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미가서 같은 경우는 전부 막 그냥 두드리 패는 설교예요. 특히 권력자들, 지도층,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정의를 호소하고, 지도층들, 권력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도시에서 이런 설교하면 뭐 쫓겨나겠죠. 아니면 목사가 맨날 뭐 저런 설교를 하나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무지개 저녁에는 원체 이제 설교 수준이 높다 보니까 다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저도 용감하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수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뭐 공부하듯이 들으니까 듣습니다만 잘 안 듣면 안 보게 되고 안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책망과 이런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세 권만 해도 막 거의 구약 전체를 담당하는데, 다니엘, 호세아 이 12권의 소선지서까지 다 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또 막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걸 자꾸만 멀리 해버리고 뭐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씀만 계속 찾아 먹는다면은 어린아이들이 달달한 거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면 이가 썩잖아요. 때로는 좀 쓴 것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씹냉이 나물 같은 거, 그런 걸 먹어야 밥맛도 돋고 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미가서 한 몇 주 정도 한번 해서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오늘 1절에도 자기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같은 성경인데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게 나와요. 본문에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보다 한 많게는 한 100년 뒤에 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잘 아신 대로 뭐 시드기야 왕 놓을 때 막 책망하고 그럴 때 왕이거든요. 요시야 뒤에.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옛날 옛적에 한 100년 이전에, 그때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미가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그냥 뜬금없이 툭 아무나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는 분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말들을 인용하고 그 어떤 기록된 책들의 내용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의 저자는 분명히 미가가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들, 이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볼 때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성경책 자체가 12서, 이 12소 선지서가 전부 다 한 곳에 몰아놨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지고는 몰라요. 도대체 요엘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서 예언을 한 것인지, 미가가 막 이렇게 막 거침없이 입에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누구 보고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엘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안 해놨지만 미가서는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려놨잖아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11대 왕이 이제 요담이고, 그러니까 저번에 요엘 선지자는 아달랴하고 아하시아, 아달랴 뭐 그 다음에 요아스 요 왕인데 한 5, 60년쯤 뒤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이후에 사실은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했죠.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남쪽에 어마어마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그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의 온 산에 막 푸른 산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곳곳에 산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비나이다 하는 촛불 켜놓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뭐 반짝 히스기야, 뭐 요아스 이렇게 잠깐씩 떠가지고 뭔가 개혁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 그냥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미가스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BC 한 747년경쯤 이렇게 요담 왕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쯤 보는데, 공교롭게도 미가가 활동하던 그때에, 살아있을 때에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 북쪽 같이 막 아울러서 설교를 했거든요. 막 너희들 조심하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진짜 망해본 거예요. 북한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김정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인권 유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막 했는데, 한 몇 년 뒤에 진짜 북한이 망해본 거예요. 저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사야도 히스기야 때 활동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북쪽 망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까딱하면 큰일 나겠구나. 남유대는 북쪽보다 한 150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북쪽에도 호소하고 남쪽에도 호소하고. 그 시기입니다. 어두운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어떤 대상으로 기록했냐면은 부유층들, 위에 있는 지도자, 선지자들이 일반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뭐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 있는 고위 계급층들, 지도자들, 권력, 돈 많은 부유층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처럼 일반 뭐 직장인들, 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에 잘 사시는 분들, 감강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가 임한다. 우리가 미가서가 유명하게 된 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 도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같이 서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밀양에서 난다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으로 치면 베들레헴은 진짜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다윗이 뭐 고향이라 하지만,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작은 고향이, 작은 동네지만은 메시아, 하나님의 이 최고의 메시아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가서가 유명해지죠. 그 외에는 또 미가서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미가서가 5장 2절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서론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면, 오늘 2절부터 미가가 외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 중에 진짜 1번, 2번이 돌아오라, 들으라, 들으라, 돌아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의 매가 작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쉐마, 앞에 우리 오늘 2절에 나오는 것도 시메오라는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제발 들으라는 명령인데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비단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으라는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이해를 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순종하고 행동하는 데까지가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설교를 막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시간에 길을 쫑고대가 잘 듣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진짜 잘 박힌 못처럼 막 꽝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 진리로 내 마음에 딱 담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지, 설교하셨지, 그거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였느냐? 이번 설교 때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뭔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그걸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잘 듣는 겁니다. 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그러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첫 번째는 이 재판장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재판장으로 이제 심판주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우리 이 말씀을 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의미를 두고, 영적인 의미를 좀 두고 해석을 한다면요, 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높은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 지대, 팔레스타인 지대 쪽에는 아무래도 이 기후 조건이 산 쪽에 올라가야 시원하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도 그랬잖아요. 이 등경을 산 위의 동네가 빛과 소금 이야기하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을 캐면. 왜 산 위의 동네가 있지?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밀양에 산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뭐 얼음골 사과 파시는 분들이나 그 농막 하나 짓고 하지.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문화가. 그쪽 사람들 문화는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권력자들이고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아합도 뭐 여름 궁전, 겨울 궁전 하면서 산 위에 시원한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쪽 지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유하고 권력자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돈 있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강남이나 저는 또 명동이나 뭐 평야 넓은 데 살지 않습니까? 틀려요. 높은 곳에 하나님 임합니다. 임해서 뭐합니까? 다 끝장을 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들 권력층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쓸어버리냐? 4절에 보니까 산들이 높고 막 골짜기가 갈라지는데, 이것을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밀초, 불 앞에 밀초 같고,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홍수가 나면 막 급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번에 산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네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급류가 지나가면 쓸어버리는 것처럼 비탈에 골짜기가 막 갈라져 버리고 산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요엘서나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 이야기나 정말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마지막에는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질런지, 천체가 변해가지고 막 별들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폭발할런지 모르지만 산들이 녹는답니다. 골짜기가 막 갈라진다. 지진을 말하겠죠. 거대한 지진이 땅이 쩍쩍 갈라지고 용암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 이것은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야곱이라고 또 이스라엘로 표현하는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이렇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서울이요, 서울. 우리 대한민국도 서울에 모여있죠. 부자들이 모여있고 권력자들이 모여있고 우리나라 모든 정계의 지도자들이 그거 다 몰려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도 좋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데 그 동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어에서는 무엇이냐라는 표현이 누구냐라는 표현과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산당, 유다의 허물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다. 도시에 살면 다 뭐 악인이고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일삼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도시에서는 또
죄짓기가 쉽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나가면 다 죄질 것밖에 없어요. 온갖 술집, 뭐 춤추는 곳, 뭐 번개 미팅, 그런 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속도도 빠릅니다. 옛날에 우리 클 때는 그 편지 한 개 주려고 두근반 하면서 겨우 주고 막 도망가고 얼굴 빨개가 그랬는데, 요즘은 뭐 됐나 이래가지고 만나가 바로 커피 마시고 바로 막 2차 3차 이렇게 합니다. 진도가 너무 빨라요. 옛날에는 진짜 뭐 연애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부산 경남 사람들은 평생 못하지만은 그 말 한번 꺼내기 그리 힘든데, 그 죄를 짓기가 충분히 정말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허물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부터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웃 나라의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너희도 똑바로 해라.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뭐 사빌, 벳 에셀, 마롯, 라기스, 마레사 주민들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미가의 외침은 악인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2장에 넘어가면 이야기합니다. 2장에 넘어가니까 정말 여러분, 이 악인들이 어느 정도 악인들이냐면요, 그 1절부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들인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하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표현을 보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밤에 잘 때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일 저 어떤 놈을 내가 사기를 칠까, 어떤 놈을 잡아 쳐넣을까.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국회의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 하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돌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민생들을 잘 돌볼 것인가. 요즘 물가 너무 높죠. 우리 서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 안 쓰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계란값이 뭐 2만 원을 가도 뭐 3만 원을 가도 자기들은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미가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마리아 주민들이 그랬어요. 돈이 많으니까 밤늦게 술 마시고 포도주로 대접을 먹고 상하국에서 늦잠 자고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뭡니까? 땅 투기죠. 땅 투기꾼들입니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부동산 투기꾼들, 뭐 갭 투자하고, 요즘 우리 장관들 중에도 그런 이렇게 시급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그 뺏어옵니다.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거짓 예언자들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여러분 6절부터 이 미가가 책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미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내용이 아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책망의 설교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막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야, 이 백성이 진짜 선지자네.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성도님들에게 책망하고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설교라고 하나? 하지 마라. 응?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은 맥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뭐 예배 끝나고 가끔 모여서 한 잔씩 하십시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러면 박수 치는, 박수. 이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으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요즘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죠. 옛날 우리 한 20, 30년 전에 우리 고신교단에서 뭐 주일에 뭐 뭘 사 먹었다, 식사를 했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노예 고발되고 당에 고발되고 불리가고 아무개 집사님 주일날 왜 식사했어요? 혼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많이 좀 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장사도 하셔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박시영 목사님이 이제 뭐 옛날도 아닌데 주일날 뭐 하루 정도 괜찮습니다. 장사하십시오. 뭐 수요일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했으면 와, 우리 목사님 현대적인 감각과 최고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미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그 밑에 가면요, 3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사꾼들이 되니까 막 입에 좀 주고, 목사님 막 주머니에 돈도 좀 넣어주고 식사도 막 챙겨드리고 막 이래 하면 막 이에 물 것이 있으니까 평강을 외칩니다. 아무개 권사님 잘되고 영원토록 잘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매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싫은 소리만 오라면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짜 이단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오늘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이 사꾼 목자들이 많아요. 성도들에게 괜히 그런 건 아닌데 말씀으로 공갈협박 해가지고 막 이런 걸 이에 물 것을 끄집어내는 미가 선지자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위해서 바로 직격하는 겁니다. 화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독사의 새끼들은 유대사에서 최고의 욕입니다. 독사는 사탄이잖아요. 사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미가처럼 세례요한처럼 퍼부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의 외침이 뭐 몇 가지로만 살펴봤습니다만은 참 우리에게는 혹시 또 해당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면 그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서로 열심은 있는데 싸움질이 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통일되지 못한 그런 열심들은 각 기간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롭게 추수감사절 몸찬양도 잘했지만 그게 좀 잘못된 열심이 과하다면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순번이 빠른데 잘못됐습니다. 또 목사님한테 따집니다. 우리가 잘했는데 왜 우리가 3등입니까? 4등입니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은 열심이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